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을 아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아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시임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도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님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의인이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의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예배론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본문을 통해서 영광을 모시고 사는 성전의 삶, 부제로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 있듯이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바닷가, 산, 들에서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후에 시내산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후부터는 하나님이 성막 또는 회막 또 성전에서 하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으로 그 성막 안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시대, 오늘 복음의 시대, 오늘 신약의 시대의 성전 개념은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찾아오셔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건물이나 공간만을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공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계셔서 내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야 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임을 믿게 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믿는 우리들의 모임이 성전이 되고 오늘 믿는 우리들의 가정이 성전이 되어야 하고 내가 거하는 그곳이 성전의 삶이 되어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가 있는 가정이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조금 더 용서하고 조금 더 배려하고 회개하려고 하고 낮아지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우리가 아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이 이 교회 안에 이 건물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거하는 가정에서도 내가 있는 직장에서도 내가 있는 어떤 곳에서도 성전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 이 말은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곳이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고 내 안에 성령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막 살아요? 아니라는 거죠. 구별되게 살으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어떤 건물 안에 수천 명이 모여 함께 찬송을 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이라면 그건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곳이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이면 성경은 성전이다. 그래서 내 안에 우리 모두가 지금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모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 알아라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라 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성전으로 삼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의 삶을 살아야 되고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성전답게 사는 것이냐라는 것이.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영광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내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얘기할 때도, 자녀들과 얘기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성전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냥이 아니에요. 창세기 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자랑해도요, 결국은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떠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흙이 되는 거예요. 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들어 놓으셔서 그냥 주물주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만들어 놓으실 때 우리를 그냥 다른 동물처럼 주물주물 있어라, 말씀대로 있어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생기를 넣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성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장 21절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 읽겠습니다. 도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진흙인 우리는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도기장이 되신 하나님께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특권이요,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을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려는 특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총이에요.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으로, 영적인 것으로 채워져야만이 인간은 행복한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어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영이 떠나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멀리하지 않을 때에는 행복했어요. 걱정거리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제 그들에게는 걱정거리가 됐고 흙으로 돌아가야 됐어요. 곧 죽어야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은 수고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 있는 우리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제사법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도록, 멀리 가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관계를 붙여준 것이 뭐예요? 제사예요. 내 대신
재물이 피가 되어지셔서 죽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신약 시대는 뭡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행위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마음이 가정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온전히 마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어집니까? 안 되어져요. 걱정, 근심, 아픔, 고통, 어려움, 환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어떤 일들,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살면서 성전인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걸 깨닫게 됩니까? 이 예배 때 깨닫는 거예요. 예배 때 깨닫는 거. 내가 성전의 삶을 살지 못했구나.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내가 세상에 나가 예배의 삶, 성전의 삶을 살지 못했구나.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으면 아무리 좋은 곳을 넣어도 우리의 영은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은다 하더라도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 삶을 사는데도 어떤 사람은 나가는 게 많고 어떤 사람은 일어나는 일도 많아. 그래서 이게 벌었는데 없어. 돌아보면 막 힘들게 죽자사자 벌었는데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 벌었는데도 정말 행복하게 살아. 그럼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말씀대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임을 생각하고 살면 똑같은 삶인데도요, 정리가 된다니까요. 생각의 정리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요,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걱정, 근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에 마귀가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좋게 보이는 곳으로 채우면 너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에게 유혹을 합니다. 흔히 시험을 줍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뭡니까? 주님 안에 뭐가 있어요? 주님 안에 말씀, 주님 안에 하나님의 영, 주님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 차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은 생각하지도 않고 단호하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마귀의 유혹,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의 마음속에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생각이 달라진다니까요. 우리는요, 생각만 바꾸면 되는데 생각을 안 바꾸려고 해요. 저는 이제 그 백신 지난주 전에 맞고, 저희 집사람이 또 어제 그제 백신을 맞고, 이렇게 한 주, 두 주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몸 하나가요, 얼마나 귀하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니면
내가 이렇게 서 있을까? 여러분, 그냥 거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분은 자기가 건강하게 해서 운동도 잘하고 영양가 음식을 잘 먹고 영양 보충을 잘해서 건강하다. 정말 택도 없는 소리 마세요. 어떤 사람은 백신을 맞아서 어떤 사람은 막 일주일 15일씩 고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이튿날 그냥 저처럼 그냥 힘들게 지낸 사람도 있고, 저희 집사람도 나보다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냥 계속 내가 물어보거든요. 나는 아팠거든요. 막 힘들고 그래서 여보 괜찮아? 괜찮았는데 괜찮대. 그래서 아이고 당신이 나보다도 건강한가 봐. 저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요, 우리 인간의 그 육신의 그 머리에서 발끝까지 되어지는 것들을 한번 쭉 생각해 봤어요. 내가 63년 동안 이 쓴 기계들이 지금 어떻게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기계도 63년 동안 쓰면 이렇게 완전한 기계가 있어요? 이것을 그냥 우연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어요? 나는 이런 사람은 정신 나갔다고 생각해요.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내가 하루를 살아 숨을 움직이고 숨을 쉬고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번 백신 이 기간 동안에 막 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 내 안에 감사가 넘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넘치면 예수님께서 시험과 유혹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듯이 나도 이길 수 있겠구나 확신이 오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확신이 오면 어때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2절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제대로 사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사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 우리 교회는 찬양을 참 잘하세요. 아멘도 안 하네. 우리 교회는 찬양을 참 잘하세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목사님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권사님들, 여자 권사님들 특송할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또 우리 김 권사님 찬양한 데도 그래? 야, 그냥 오늘은 집에 갔으면 쓰였어. 그래, 주의 은혜라. 이거면 끝나지. 뭐 더 이상 들으시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뭐 들을 거 뭐 있대요? 그래, 주의 은혜라.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찬양을 다 잘하세요. 나도 잘하고.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목사님은 아니요. 이럴 때는 좀 웃으라고 하시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웃고 있는지. 마스크 쓰니까 또 말이 좀 적어졌다고 그러대요. 그죠? 그러나 말을 많이 하셔야 돼. 가정에서 특별히 남편과 아내,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대화가 없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우리 교회에 찬양하는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로마서 9장 23절입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말씀의 영광을 담으려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그릇이 무슨 그릇이냐? 성전 그릇. 그리고 그 인생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살게 하시려고 죄를 지어 타락했던 오늘 우리들을 구약에서는 핏값, 재물의 핏값으로 받으셨는데 신약에 오셔서 복음에 오셔서는 예수님이 한 번에 단번에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멀어졌던 우리를 한 번에 관계를 갖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있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 성전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감사해요. 그래요, 겸손하고. 그래요, 고마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코로나가 아니라 뭐 별거라도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올레 자리. 그러니까 구원은,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구원은 에덴 동산 그 올레 자리로 돌아가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면 제사를 드려라, 제물을 드려라, 레위기에서 제사법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이 살기 위해서는 절기법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복음에 와서는 예수님이 그것을 다 완성해 주셨잖아요. 예배가 건강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건강하게 드리세요. 제가 예배를 건강하게 드리라 하니까 막 시끌벅적,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를 막 건강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는 막 서로 목사님 무슨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뭘 하실까 막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니까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성전이 마음에 슉슉슉슉슉.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예배가 건강하면요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적으로 좀 나태해졌다라는 분들 이렇게 보고 신앙적으로 어떤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면은요 딱 느껴져요. 예배가 건강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예배가 건강하다는 얘기는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혼이 건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이 비어있으면 우리 영혼을요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들은 늘 이 마음의 빈 곳을 자꾸 뭘로 채우려고 해요. 세상 것으로 채우려 하고, 그러니까 여전히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고 세상 걸 가져다 만족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배고픔에 시달리고. 왜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야 되는데 세상의 육적인 것으로 자꾸는 채우려고 하니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의 자리를 딴 것으로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채우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도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만 이해만 되시면 됩니다. 이 말씀 이해가 안 돼서 문제예요.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받은 바라는 말이 뭘 받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 죄를 지어서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하지 말고 너희는 그 죄로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져 영적인 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 했던 자였는데 샀다는 거예요. 뭘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빨리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곧 이해를 안 하는 말은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박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께 드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생명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이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것처럼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걱정, 근심, 불만, 불평. 그러니까 영광의 삶을 산다는 것은 진리인 말씀으로 따라 예배하고 그때 이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에 귀한 말씀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에서 지배하지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게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불의의 무기로 죄를 짓지 말래. 죄에게 내어주지 말. 무슨 말이냐면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불평, 불만 이런 세상적인 욕심 이런 것 가지고 무기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 살아요. 그래서는 이것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를 좀 삼아라 그랬어요. 믿음의 무기, 기도의 무기, 사랑의 무기, 말씀의 무기, 아무도 아멘도 안 해요. 아멘의 무기. 무기를 세상적인 무기로 삼지 말고 믿음의 무기를 좀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의 무기의 병기를 가지려면 말씀, 믿음, 성령, 사랑, 용서, 기쁨, 소망 이런 삶을 가지려면 한번 해보십시다. 억지로라도 예배 드리기 싫어도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 서서히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려고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이 나를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내 생각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억지로라도 찬송하고 억지로라도 사랑하고 억지로라도 봉사하고 억지로라도 기뻐하지 않는 일은 다 버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모든 악한 일에는 소극적이십시오. 그러나 선한 일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예배에 선한 일이잖아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일에 적극적이셔야 돼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그것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더럽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살래요. 그러면 성령이 돕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축복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시대에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심이 생활 속에 나타나야 돼요. 다니엘서에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모습을 보면서 이방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또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인간이 창조된 목적, 인간이 창조되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목적만 안다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방향이 분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네 구절 말씀 한번 다시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전의 돌이 서로 연결되어서 완벽한 성전이 되어드시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 안에서 함께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고 예배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만남을 생활 속에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